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은 혹시 언제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교를 입학하던 날 그때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첫 직장에 출근하던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새 정장을 입고 명함을 받아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던 그때, 이 회사에서 진짜 멋진 일을 해내겠어 하는 다짐이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있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뜨거운 말입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이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설레임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식어버린 열정, 흐려진 초심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출근하는 것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관계는 권태로워지고,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가장 부유했던 왕,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가 대략 20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었죠. 그 위대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젊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젊은 왕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지니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 명예, 장수, 원수에 대한 승리, 이 모든 것이 젊은 왕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부도 영광도 장수까지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의 솔로몬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섬기고 싶어 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더하셨던 거죠. 솔로몬의 통치 초기는 눈부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났고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먼 나라에서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글도 잘 썼습니다. 잠언도 지었고 시편도 지었고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동물에 대해서도 해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전을 건축했죠. 아버지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을 솔로몬이 이룹니다.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성전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성전 봉헌식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 두 사람이 서로 약조를 맺었더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혜도 부도 평화도 성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읽고 넘어갔던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사랑하고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랑하고 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만, 그러나, 다만 제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다만이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당시에는 아직 성전도 없었고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다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의 결혼은 정치적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변 강대국들과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논리는 이랬을 겁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거야. 이것은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다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수준이었겠죠. 그래,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네 신앙은 네 신앙이야. 그러다가 그들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주고 급기야 자신도 그곳에서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한때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방신의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렸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하나면 충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에도 다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만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다만 일요일 오후는 4시간이니까, 헌금은 하는데 다만 11조까지는 부담스러워, 믿음은 여전히 있는데 다만 이 일만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처음에는 작은 다만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가족을 챙기는 것도 주중하잖아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다만이 점점 커집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산당에서 제사만 드렸지만 나중에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커져가는 다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슬픈 이유는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회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찬란한 영광 속에서 시작했지만 타협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부오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커져가는 다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